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황이 나타나 있는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이제 신의 산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요약된 십계명의 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증거판이 있고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양면 인쇄죠. 두 돌판이 있는데 양면에 그 십계명이 쭉 적혀 있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을 적으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겼다. 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마음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렇게 손으로 새겨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 또는 보디가드, 모세를 지키는, 신변을 지키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 자락 가운데 산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백성에게도 있지 아니하면서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수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는 길에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장수고
또 싸움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민감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고 또 이제 나중에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 싸움에 능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그의 귀에는 이게 싸우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 누군가가 쳐들어왔을까?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을까? 누군가가 외세가 침략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호수아는 그의 경험상 또 그의 본능상 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모세는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언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게 들어볼 때 전쟁이 나서 승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패했기 때문에 그 패배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는 끌려가고 죽었기 때문에 우는 곡하는 소리도 아니다. 이건 왠지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또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는 것을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축제가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옛날의 축제와 페스티벌은 우상 가운데 모여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또 세속적인 페스티벌, 축제의 그러한 기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 중에 일부를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다면 세속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풍요를 위해서 기원하는 그러한 축제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상반된 축제의 상반된 예배의 상반된 제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라가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미국에 정착하고 뿌리 내렸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경건주의 전통과 미국의 핵심의 세력들이 이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풍요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때로는 범죄자들 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렸을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내리게 되었는데 미국은 그래서 경건주의 정통과 이 물질 중심의 이 만모니즘주의의 그러한 축제를 하고 있는 두 가지 전통이 오늘날에도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내려서 그 인디안들의 호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인디안들에게 나중에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나중엔 더 참혹한 일들도 있었는데 자신을 보호해주고 환대해줬던 인디안들에게 그 모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모포는 균이, 전염병이 들어있는 그 모포 같은 것들을 주어서 인디안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그 물질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적이었었던 세속의 축제를 지니던 사람들, 미국의 또 하나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건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씨앗을 뿌리며 또 인디안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과 그 생명을 살려주시고 거두게 하셨던 것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 미국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그 감사의 절기로 또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그 세상 안에서도 이러한 두 축이 있는 것처럼 모세의 시대 가운데서도 두 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의 무리와 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송아지를 따르고 있는 세속의 축제의 그 무리가 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밤의 문화와 향락의 문화와 자신을 위한 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서울이나 또 세계 곳곳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위한 그 페스티벌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시대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쭉 내려오고 있는 그 양쪽의 영적인 흐름과 싸움인 것이고,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야 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중립국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편에 서야 하는데 그 편에 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두 영적인 싸움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결국 어느 편에 서는 자가 있었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던져 깨트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을 던져버렸다. 불경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통쾌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그 송아지에게 드려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분노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던 것은 이 돌판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판은 귀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시는 것이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대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단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강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서질 수밖에는 없다, 무너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이기에 괜찮겠지, 강단이기에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또 그 돌판이 쓸모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면 그 돌판은, 또 그 강단은, 그 교회는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려야 하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의 양면에 빽빽하게 은혜의 말씀을 적어주셔도 우리가 우상 앞에 있고 그 우상 주위를 돌면서 춤추고 있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부서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에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의 풍습이기도 한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숴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물에 먹게 함을 통해 가지고 반성을 시키는, 그 쓴 것을 먹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반성을 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이렇게 불에 던지고 태우고 부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송아지가 어느 정도 규모도 있었겠지만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진 않았고 도금이나 여러 가지 것을 섞었고 또 나무들도 섞이고 금속도 섞이고 여러 가지 섞였기 때문에 부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송아지에 대해서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중립적인 것,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서로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자와 성도들 가운데, 또 중직자와 또 목자 가운데 서로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구할 수 있고 또 조금씩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이게 타협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이 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건 참 참신하다, 이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꾸중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다 꾸짖는 것이죠.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아론 당신은 왜 그들을 올바로 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동조하여서 이러한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아론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죠.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론입니다.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짜잔 하고 나온 게 아니고 뭐 틀을 만들고 또는 도금을 하고 무엇을 바르고 그것을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아론은 이것을 백성을 탓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라고 하는데 중직자들이 중요해서 중직자가 아니고 더 어려운 일들과 또 힘든 일들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같은 그러한 중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목자를 포함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그 요구 가운데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화답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성도들이 반응하면서 같이 전진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중직자들 또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목자의 그런 목회 방침과 성도들의 방향이 함께 가면서 화답하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목회 방향을 이야기해도 양들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변질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론 가운데 이 지도자 그룹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은 이들이 흩어지진 않을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들이 난리를 일으키진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서 아론은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아론은 그것을 타협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많이 흩어져 가고
또 자신의 요구와 니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본질을 양보했을 때는 결국 그 공동체는 죽어질 수밖에는 없다. 죽어가고 망할 수밖에는 없다. 흩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비본질적인 거, 그냥 행정적인 거,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 일반적인 거, 그것은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회의하면서 조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경험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어느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은 방자한 행위가 됩니다. 자유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방자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의 요구들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마음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들을 방자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대표 기도나 중요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성도로서 또 바로 순종하며 바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서지 아니한 것은 방자한 것이고 또한 목자는 그 성도들이 방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방자한 모습이 보였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데 양들이 불쌍해 보이기에 또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군대 교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차이가 많이 다르기에 또는 계급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에 또 경험과 차이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기에 그것이 합해져야 하는 것과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 방자하지 않는 것, 또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그 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진 문에 서서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였다. 그 악한 그룹이 있는 곳에서 나와 오라, 나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된 것과 방자한 것에 떠나라 라고 말했을 때 레위인들은 온전하게 다 모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부분만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섞여 있었고 레위인들은 온전하게 다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 그러한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영적인 찔림이 있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도 양도 또 재직들도 또 기관에 있는 분들도 누구도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생각하기에 그 연약함이 더 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기에 그 연약함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편이 하나님의 편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죠.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썩어가는 것들을 도려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링컨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결국 그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경건의 전통과 자기 자신을 위한 축제의 전통, 이 두 가지는 흘러갑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고 먹고 마시고 자신을 위해 즐기는 그곳이 아닌 하나님 안에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하며 또 그리고 그 떡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늘 영적인 싸움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타협의 유혹은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은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아가고 본질을 찾아가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속에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히 대한민국 군대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일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통하여 유교의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오니 앞으로도 대한민국 군대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방자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힘과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의 전통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제단이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군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 6.25 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화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인 것들은 서로가 얼마든지 양보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그 자리만큼은 우리가 그 자리의 전통을 지키며 말씀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큼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의 것은 서로의 상처를 품으며 서로를 도우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론이 여러 가지 넘어짐과 또 연약함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요구 가운데 양으로서의 당연한 요구는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릇된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군대 가운데 계급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른 교회가 또 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며 주의 편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